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규빗도 나오고 이렇게 규모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왜 어렵냐면 그 길이와 높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지금처럼 몇 미터 몇 킬로그램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이제 수치로 계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낭실의 높이가 이런 낭실이 나오거든요. 낭실은 한마디로 현관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문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현관문인데 그 낭실이 높이가 몇 미터냐면 54미터예요. 54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54미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그 높이 있죠. 이 솔로몬 성전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오늘날로 치면 3층이에요. 그러니까 문의 높이가 54, 층수로 치면은 3층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평수 있죠. 평수로 치면 대략 80평 정도예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였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목사님 정말 애개게 할 정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어제도 보셨지만 여러분 몇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해서 이 돌을 가지고 쌓아서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중장비도 없는 오직 손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시대 속에 3층 높이의 80평 정도의 그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여기 여의도에 63빌딩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도 놀랬거든요. 엄청난 높이로 가장 높은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조그만 천막 치고 이동하면서 또 성막을 짓고 그 모습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장엄하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그것을 이제 염두해 두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소를 오늘 성경에 보면 모리아 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을 그냥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가 아니라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다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에쉐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에쉐르라는 관계 대명사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인데 라고 기록했다고요. 그럼 그 어떤 산이었다라는 그 내용과 모리아 산을 연결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은 모리아 산은 그곳은 여기 두 가지를 보죠.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짓는데 두 가지 다윗 이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이 정했던 그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지금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모리아 산에서 건축한다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이 전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집에 간다라는 건 내가 집에 가면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집에 간다라는 건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 언니 오빠도 있는 곳 그것이 집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 가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전은 다른 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 곳. 거기 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곳. 거기 가면 하나님이 부재할 수가 없는 곳.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에요. 전.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을 말하면서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데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를 말하냐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리고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다윗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 승승장구해서 다 이기잖아요. 그때 인구가 늘어나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려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7만 명이 죽고 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사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하는 죄의 기도, 그 제사 드리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응답했던 그 하나님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던 장소예요. 다시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장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던 이 모리아 산에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다윗 시대의 이 모리아 산 좀 더 앞서가면 여러분 잘 아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도 모리아 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모리아 산은 세 가지의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아까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리아산, 아브라함부터 지금 다윗까지 이 모리아산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곳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냈고 다윗에게도 나타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다윗을 잘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하세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어린 양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세 가지가 모리아 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모리아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은 오직 성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데 가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셋을 하나로 묶어내는 유일한 장소, 공간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으로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세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시켰지만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놀랍게도 그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자리가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단박에 그날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걸 믿고 오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만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이 시대가 가면서 또 지어지고 또 지어졌지만 이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 하나님이 용서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전에 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데 가서 용서를 찾고 다른 데 가서 응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용서받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인생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